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아이들에게 말씀 전한 부분이었겠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또 제자들 중에서도 바짝 주님의 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몇 보 뒤나 아니면 몇 백보 아니면 몇 천보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억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와 상관도 없는데 내가 왜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같이 걸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뒤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깨를 나란히 겨누면서 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바짝 주님과 같이 걷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늘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죠. 물론 내 환경이 내가 보이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그런 삶이 힘들 때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공중을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으니까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곧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그런 부분을 보면 참 힘들죠. 그래서 언제 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열매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충만케 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어서 살게 될 터인데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은데 더 어떻습니까? 심해지고 있죠. 숫자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냥 불과 10명 내외였었는데 몇백 명으로 몇천 명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더 심해지면은 하루에도 10,000명 이상씩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한국이라고 또 예외가 있겠습니까? 물론 한국도 지금 인구는 만만치 않습니다. 적은 인구는 아니거든요. 5천만 명 그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금방 아니겠습니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스크 쓰고 조심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는가 소망은 있긴 하지만 환경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특히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재난기금을 동원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버텨지겠습니까? 가봐야 며칠이면 끝나는 건데요. 작은 돈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만 의지할 수도 없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까지도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더 많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때 불쌍히 여기셔서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이 주셔서 이런 문제들 해결하고 좀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들과 이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이지만
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놓잖아요. 똑같이 경험한 것도 있지만 따로 구별해서 경험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누구고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그런 환경 속에서 건짐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질병과 전쟁, 기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들로 선민으로서 드러나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자예요. 더 못한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또 이방인 가운데서 또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게 되겠죠. 그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무리들 또 주님을 믿는 신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화가,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시때때로 광야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믿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서 재판관계를 보면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줬으면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대언자나 재판관이 사사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들이 좀 잠잠해지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집트에서 생각했던 그런 성품, 문화, 환경에 따라서 늘 육신의 길로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죽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대언자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언자를 죽이고 또 심지어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니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택하시고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을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선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환경에서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런 마음보다도 지금 당장 내가 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신경을 곤두세워서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에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은 점점점 안 나가게 되어지고 아예 안 나가게 되어지고 몸이 떠나니까 마음도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 또 어려운 부분이 내게 닥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기의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물론 노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더 좋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집트가 더 좋아,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들 때문에 이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고 또 간음하게 만들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어떤 환경만 부딪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10번이나 시험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하나의 예로, 샘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바가 하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잘 살았을까요? 아니었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느껴질 때, 피부로 느껴질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불러주셨으면, 거기서 나왔으면 광야 그 기간 동안에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걸어서 보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걸어서. 근데 그들은 잘못된 보고, 정탐꾼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졌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또 말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규범, 규칙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환경이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르단강 건너가자마자 맡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도시를 파괴시킨 것이죠. 그 성벽을 무너뜨린 게 쉽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잘난 것이 있다고요? 전쟁 무기가 그들에게 다 공급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부분인 것이죠. 그냥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전쟁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승리는 정해진 것입니다. 승리는 따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나갔어야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실패했다가 다시 점령을 하고, 그 외에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해만 하는 것이죠? 다 멸해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없애버렸나요? 안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이언트 거인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장난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아예 보는 순간 쉽게 말해서 쫄았어요. 낙심이 된 거죠. 저들을 어떻게 이겨? 우리 환경을, 처지를 보니까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2세대, 3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이네?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 그렇네? 그러니까 그들은 싸우다 말다가 안 되다가 도망갔다가 이런 식이죠.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니까 땅을 차지에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요. 여호수아가 야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나무를 베든가 저들 가서 점령을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나마 그런 명령을 갖고 싸워서 또 차지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없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이 없애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육체의 가시, 자기를 찌르는 그런 가시, 고통을 주는 그런 가나안 7 족속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내쫓지 않아서 그들과 결혼을 해서 문제가 생겨서 우상을 섬기게 됐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야기가 되어짐으로 그 결과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엔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고 난 뒤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철저히 율법의 그 위에다가 전통과 구전들을 더 세워놓고 그들은 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의 법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은 잘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더 잘 섬기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강팍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들에 따라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내용들을,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이것을 통해서 야, 내가 교훈 삼아야 되겠구나. 나는 저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좋은 면에서 말씀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만 좋은 것만 취하면 안 됩니다. 맛있다고 그것만 먹으면 되나요? 우리가 맛있다고 음식을 한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결핍 때문에 영양실조 걸리는 겁니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너무 편안해, 평강이 넘쳐, 은혜가 넘쳐, 내게 좋은 말씀만 주시네, 평강만,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는 그런 심판의 말씀,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정신 차려, 그런 말씀도 우리는 잘 받아 먹어서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느 말씀이든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살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잘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든 저런 말씀이든 잘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멸하기 위해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오늘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들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14절을 보니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싸워서, 오늘 본문에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싸워서 무찌르긴 했어요. 근데 다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가 다 없애기까지 기억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할 때 자기 백성을 이렇게 누가 건드리면, 죽이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작년에 아까 우리 이혜리 자매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라고 기억을 하셨는데요. 잘 기억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7월 달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적은 어떻게 오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적은 이제 오늘 무리바 반석에서 음료를 마시고 난 이후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 삼으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 음료를 마시고 난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이런 아말렉이라고 하는 원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는 백성이 지칠 때, 연약할 때 그런 백성들이 있으면 항상 아말렉은 공격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보고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지, 아말렉과 왜 싸워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의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아멘. 원수는요, 아말렉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육체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어떤 자들인지 다 없애버린 후에 이 기억을 지워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하신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억을 못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17,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약하고 피곤할 때에 또 뒤를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피곤한 사람들은 항상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쳐져 있습니다. 뒤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처음에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바짝 붙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멀리서 그냥 쳐다보면서 억지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피곤하고 지치고 아휴 이렇게 살아 말어, 신앙생활 하기 힘드네, 고통만 있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맨 힘들고 어렵네, 그런 사람은 항상 뒤쳐져 있습니다. 열심을 좀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 다 지쳐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닐까요? 지칠 대로 지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수시로 우리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이게 심해지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처질 수가 있어요.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다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럴 때 아말렉은 쳐들어옵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칼로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약하고 지친 사람은 그 자리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것처럼 아말렉에 의해서 죽는 거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원수,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육신이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 안에서 싸워요. 우리가 사실상 내가 싸워야 되는데 성령님이 싸우신단 말이죠. 16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이런 육신의 행위들 때문에 늘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르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바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육신과 성령은 서로 어떻게 한다고 그렇습니까? 서로 싸운다,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신음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빨리 눈치를 채면, 알아차리면 육신의 것들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치를 못 채니까 그냥 그대로 흡수가 되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육신의 행위들이 19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20절에 다툼이 나오네요.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르비딤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라고 하면서 다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마사와 무리바예요. 마사는 다툼이고 무리바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불신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니까 이런 환경이 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함께하는 게 아닙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리셨나요? 뭐가 내렸나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물이 필요해. 그래. 물을 터뜨려 주시지 않습니까? 동행하시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이들은 지금 환경이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목마름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 고통, 갈증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육신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신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육신과 성령님이 싸움, 다툰다 그 얘기입니다. 다투는 거예요. 자, 다퉈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툰다고 한다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져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은 승리는 정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피하라 그러면 피해야 돼요. 싸울 필요가 없어. 싸우면 내가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왜 승리를 못합니까? 왜 승리를 못해요? 예, 순종 안 하고 안 싸우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저게 너무 강한 것 같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저들은 너무 거인이야. 이길 수 없어. 우리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안 되겠네. 그냥 묻혀서 살아야 되네. 저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가고 저들이 쫄로 가면 우리가 차지해서 다시 땅을 차지하고 먹고 살아야지. 이런 삶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환경에 언제든지 육신이 이렇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신이 다가와서 공격을 하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낙심이 고통이 뒤따르는지 주어진 환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17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르비딤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마는 마실 물이 없어. 꼭 먹는 것 중에서 물이 문제잖아요. 특히 광야에서는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밥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물도 먹어야 돼요. 우리 사람의 몸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만 섭취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야채를 먹으면 거기에 수분이 있으니까, 과일을 먹으면 수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이제 모세와 다툰 건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네요. 야, 네 막대기를 가지고 저 반석에다가 어떻게 하라? 쳐.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환경 문제는 한 번에 끝나는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주님을 통해서 여태까지 기적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에게 찾아갔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시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아요. 은혜가 넘치는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감내라 배나라 저처럼 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어. 문제 빨리 해결해.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돌로 쳐 죽일 거라고. 모세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사에 이런 식으로 데리고 있는 그런 백성들. 모세 입장에는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자마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말렉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셔요. 물론 이 당시에 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히스기야 때까지. 그들이 아예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법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없어질 때까지. 근데 안 없어지고 있으니까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억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니까? 싸워야만 하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싸우는 건 실제 부딪히는 부분이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상 더 크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지구의 이게 끝이에요. 저 우주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다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얼마나 광대한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영의 세계도 얼마나 광활한지 아십니까? 셋째 하늘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우리가 뭐 그냥 성경 읽으니까 이 땅 첫째 하늘, 저 우주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네? 그냥 조그마한 장소에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에 뭐 세상이라 필요도 없겠지만 영원한 때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끝이 없는 거잖아요. 시간도 없어요. 지금은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이 조그만한 이 지구에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그 문제가 큰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덩어리들, 특히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적은 언제 어디서든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공격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의미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치고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사탄, 마귀가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문제입니다. 왜? 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은 늘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가 제일 크지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재난지원금 주려면 좀 몇백만 원씩 좀 주지. 그 몇십만 원 갖고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 뭐 몇백, 한 300만 원씩 줬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빚지고 사는 게 누가 다 갚아야 됩니까? 예, 백성들이,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언제 갚겠습니까? 계속해서 빚지고. 빚에 빚을 지는 나라, 빚에 빚을 지는 국민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빚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더 늘어나고. 제일 크게 보이는 게 그게 아닙니까? 또 질병에 걸리면 또 그것만 보이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 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그 즉시로 들어오니까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 싸우라. 모세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막대기를 잡고 기도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들고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이건 뭐 표현되는 부분이지만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들고 하시겠습니까? 한 2, 3분만 들고 있으면 힘들걸요? 좀 익숙하게 되어지면 좋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상은 힘들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디 기대든가 누가 잡아둔가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가서 싸우라. 여호사만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여호수아 이름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앞에서는 여호수아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대장, 우리의 전쟁의 대장 되신 분은 항상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시니까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하필 왜 이때 이렇게 나오냐고요. 다른 때도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마다 싸웠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여호수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럴 앞에서는 여전히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말렉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직접 싸워라. 이제부터는 싸워야 될 대상이 누가 또 싸워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되고 그 대상은 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신과 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런 싸움들이 계속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잖아요. 계속해서 전만 달라 그러고 보호만 받기를 바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못해서 무기력해서 대신 싸워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한테 대신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 읽는 것도 대신 좀 읽어주면 안 되나요?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를 대신해서 성경 공부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무기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기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맨손으로요? 쿵쿵 같은 거, 태권도를 배워가고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적군은 지금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아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기는데 내리게 되어지면 진단 말이죠. 이 상황을 지금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보고 있으니까 알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서 알잖아요. 싸운다, 이기네? 진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서 그러잖아요. 1대0으로 이기겠으면 좋다. 그러면 1대1이 되면 어떻게 조마조마하잖아요. 2대1이 역전이 돼버리면 우리 어떻게 지는 거 아니야? 조마조마하잖아요. 지켜보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뛰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더 힘들죠.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힘든 겁니다. 내가 댓글로 얼마나 욕을 많이 해요. 너 때문에 졌다고 하고. 실수로 골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자살골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욕 얼마나 많이 해요. 직접 뛰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직접 싸워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 무기를 더 날카롭게 강하게 힘을 주게 하는 것은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라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부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라고 할 때 물론 전쟁 무기 말씀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전신갑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진리 허리의 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이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거든요. 뒤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앞에만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기를 줬어요. 근데 이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성경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모든 원수 다 물리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 힘을 주는 게, 기름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도가 없는데 어떤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살다가 낙심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서 그 환경을 돌파하려면, 무찌르려면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떨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어, 무기가 없어, 안 됩니다.
둘 다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잘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보좌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만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싸우는 여호수아만 잘 싸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이게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거기 전념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 아닙니다.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덜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군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따로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나중에 하늘에서 갔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할 때 우리는 군사로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무기도 없고 기도가 없고 그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디다가 사용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이 육체라고 하는 아말렉이 공격해 오면 그냥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것들을 물질로야 주님을 통해서 바르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을 가서 보십시오. 1절에서 6절입니다. 길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이 안 돼요. 육체적인 오류를 범한 그런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싸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줄로 생각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아멘. 예.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란 얘기죠. 근데 이 전쟁 무기는 하나님을 통해 강력해서 강한 요새들 무찔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은 사탄의 심장도 도려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전쟁 말씀 무기죠. 그러려면 마귀를 대적하는데 무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병 고침의 능력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었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지 않아서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일들을 기적을 보여줄 때 기도하시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엄청난 전쟁이 자기 자신과 싸우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나 준비돼서 나 십자가에 죽으러 끝나는 거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이렇게 싸우신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읽은 거. 상상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근데 대적이 문제잖아요. 하나님 뭔가 이제 알기 싫어서 뭔가 대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늘 육신 가운데 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누가 싸우라고 그랬어요? 아니 누가 싸우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 여호수아에게다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싸우고 저게 머리를 취해서 오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안 싸운다니까요. 결국에 여호수아가 13절에 칼날로 아멜렉과 그의 백성을 무찔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 이제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14절부터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하라. 왜 기록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없어도 될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고통 준 거 봐라. 내가 철저히 기억하겠다. 저들이 없어지기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싸워야 돼.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저 아말렉 어떤 놈들이에요? 악하고 나쁜 놈들이에요. 죽일 놈들이란 말이죠. 원수란 말입니다. 저들과 손잡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철저히 무찔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협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과는 타협의 대상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가봅니다. 7장. 로마서 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마지막 부분이 되네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바울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육신과 속사람이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은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지만 육신은 날로 부패하고 우리 속과 원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몸뚱이는 사망의 몸이란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할 때 뭐가 죽는 겁니까? 몸이 죽는 겁니다. 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으려면 싸워.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건데 누가 이기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다 그들이 어디 숨어서 도망갈 수도 있겠죠. 무찌르는 것으로 끝나요. 이기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면 싸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데요? 어려운데요?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아이 숫자가 이런데 우리 기도원 보겠습니다. 기도원 처음에 3만 명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점점점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을 마시는 거 보고.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자기들이 싸워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몇 명이에요, 이제 결국은. 300명 갖고 이기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뭐 칼 들고 간 줄 알아요? 항아리 들고 갔잖아요. 횃불 들고 갔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들이 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직접 싸우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고 주님이 이기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그래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고 환경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의 깃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다 꽂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기에 나오잖아요.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니시. 이겼다는 얘기 있잖아요. 승리했다.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지 않을까요? 2021년도 지금 6월 달도 지나가고 7월 달 지금 거의 이제 중간에 접어서려고 합니다. 지금 후반기에 있잖아요. 후반기에서도 초반이긴 하지만 올 연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피할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싸워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마지막 그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그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죄송합니다 못했네요. 이거 부끄러운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들과 철저히 싸워서. 근데 싸우는데 쉼없이 싸우는 겁니다. 쉼없이 계속해서 저 원수는 어떻게 하니까요?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이 그래요. 오늘 괜찮다. 여기 보세요. 은혜를 받았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육신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금방 또 갖고 나에게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면 그렇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우리 육신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끝이 없어요. 우리 몸이 장막이 벗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싸워야 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게을르게 하지 마시고 늘 승리를 쟁취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